오늘 내일을 알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5년에 한국에서 암살이라는 영화가 큰 흥행을 했습니다. 193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극 중에서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독립군이었지만 나중에 친일파가 되어서 임시정부의 비밀 계획들을 일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가 된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곧 해방이 되고 염석진은 타고난 정치력을 발휘해서 독립투사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끝날 것 같았는데 예전에 임시정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염석진을 몰래 찾아오게 됩니다. 임시정부 시절 죽어간 요원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총을 염석진에게 겨누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요. 왜? 왜 그랬어? 그때 염석진의 대답이 저의 마음에 묘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것을 알았다면 나라를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2022년이 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름값이 비싸서 속상해하면서 기름을 넣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기름값이 떨어져 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내일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확실한 반석 위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자들의 삶이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입다가 등장합니다. 1절을 보니 입다는 큰 용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끼뽀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영웅적인 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이 표현은 사무엘상 9장 1절에 사울에게도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다윗에게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여로보암에게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입다를 큰 용사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입다에게 부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사울이나 여로보암을 보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에 임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입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나 성공이 보장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군사적인 상황에서 능숙한 자라는 설명이 더 합당합니다. 그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길르앗에게 입다는 숨기고 싶은 치부였겠지요. 문제는 길르앗에게 정식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장성하고 나서는 입다를 쫓아냅니다. 단순히 입다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입다에게 혹시라도 재산이나 유업이 분배될까봐 그를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입다가 장로들에게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마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에 장로들이 함께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이 불법적으로 입다를 쫓아낼 때에 장로들이 중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성문에서 재판을 열고 입다에 관해서 형제들이 제기한 문제를 장로들이 승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입다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서자이고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지역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고전 소설에 홍길동전이 있지요. 홍길동이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아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입다도 홍길동 같은 큰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홍길동은 나가서 의적이 되지요.
입다 역시 쫓겨난 후로 돕당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류가 그에게 모여서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 입다가 돕당에서 게릴라 전사나 혹은 테러리스트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입다가 그곳에서 나쁜 동료들을 모은 것이지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암몬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입다가 참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처음에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염석진처럼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사사기에서 보았던 패턴에서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0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까지와 좀 다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 대신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먼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정해서 그에게 가서 그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인간적인 방법이 자신들이 필요 없다고 내쳤던 입다에게 다시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기에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라는 말을 늘여놓으며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일은 기름값이 올라갈 거니까 오늘 좀 미리 넣어 놓아라. 내일은 물 근처에 가면 위험하니까 물 근처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한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삶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이웃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앞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오늘 소원합니다. 아멘.